할렐루야. 네. 인사하십시다. 안녕 평하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일찍 하다 보니까 또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네. 자,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말씀. 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는 계명이 몇 개가 있죠? 몇 개가? 총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248개의 하라는 명령과 365개 하지 말라는 명령. 그래서 총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한 가지를 다 기억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그렇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에는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몇 가지? 네. 자, 세 가지가 있어요. 한번 말씀 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사랑이 뭐가 나옵니까? 종류가? 내 마음. 처음에 아니요. 사랑이. 자, 하나님 사랑.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누구 사랑해요? 이웃 사랑. 근데 제가 몇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 그거 뭐예요? 누굴? 자신이죠, 자신. 그렇죠?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말을 듣게 되면요, 왠지 살짝 좀 거부감이 들게 돼요. 왜 그렇죠? 자, 사랑 자체가 어떤 대상을 향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을 해당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이 왠지 좀 이기적인 모습 같다 이렇게 또 여겨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그러면서 타인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왠지 이것은 좀 성경에 맞지 않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말을 대해서 왠지 이렇게 좀 선뜻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자,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도 할 수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도 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바로 자존감이 높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다.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냥 아예 타인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보면 대체적으로 이 상대방의 그 감정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매사를 자기 식대로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인 관계가
힘든 그런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도 그 고지고대로 받아들여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 리가 없어. 이러면 스스로 자기를 비하해요. 이웃에 대해서도 저 사람이 내 실체를 알게 되면 나 결코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함으로 인해서 타인과의 접촉을 스스로 차단해버리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바로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라는 말을 자꾸 되뇌다 보면요, 자칫 내 자신을 자학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나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끝없이 자학함으로 절망으로 자신을 내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심지어 기독교를 가리켜서 자학의 종교다, 이렇게 비꼬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믿음이 좋다고 인정받는 분들 중에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학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겸손과 자학은 다릅니다. 겸손과 자학. 근데 이거를 혼동해요. 혼동해가지고 자학하는 것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이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손케 하는 것과 자학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자학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바된 너무나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아들의 십자가 내어주실 정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야말로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을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판단하고 하나님의 관점만하면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줄 말씀이에요. 자,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자, 이 말은 결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가 지금도 범하고 있어야 있지만 그럼에도 정잠이 없다는 것이죠.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 대가를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해. 이렇게 정잠이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잠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정잠의 반대말? 그게 바로 칭의예요. 칭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 3장에서 7장까지 칭의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칭의에 대해서.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결코 정잠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여전히 죄를 지키긴 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한 정잠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한번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시 또 옛날처럼 죄의 노예로 풀려나가는 일이 없다는 뜻이죠. 이미 우리는 의롭다함 칭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 완성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완성을 향하게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지금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정말 확신을 찬 투로 읽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는 우리 마음에 환희가 차야 돼요. 기쁨이 차야 돼요.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바울 사도는 이 율법과 자신 사이에 일어나는 그 갈등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고통스러워했잖아요. 자기가 여전히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자신을 죄 가운데로 끌어가는 이 경험을 하면서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을 하죠. 뭐라고 탄식했습니까?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어요? 제목이? 나는 비참.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세 번의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겪는 갈등이었죠. 또한 우리가 겪는 갈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탄식하죠. 참, 누구에게나 사실은 이런 갈등이 있어요. 갈등. 근데 여러분,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징표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겪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전히 죄를 죄로 깨닫지도 못했을 것이고 따라서 이런 갈등 자체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으로 이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받은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그 누구도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내려가야 된다고 고소하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아멘. 다시는 그 누구도 과거의 우리 죄를 가지고 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이렇게 정죄하지 못해요. 사탄이 계속 우리 귀에 대고서는 야 아무리 그래도 너는 죄인이야,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야 너 그런 죄를 져놓고도 너 용서를 구할 수 있니? 여러분 이렇게 미혹을 해도요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우리의 그 어떤 죄도 다 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그것을 바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전체에 걸쳐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는 동안 죄를 가볍게 여겨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는 회개할 때 용서는 하시지만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우리가 꼭 이를 명심해서 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죄를 져도 주일에 교회 가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죄를 가볍게 여기다가는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 가장 좋은 예죠. 다윗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그 바스바라는 여인을 강제로 취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걸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그 남편을 사지에 몰아서 죽게 만듭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죄를 책망받았을 때 그는 즉시 죄를 깨닫고 회개하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이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참 비참한 인생을 같이 살았어요. 사실은 아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아들의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볼 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제마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사실 죄를 범하고 난 후에 그의 삶의 여정은 사실 순탄하지 않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끝내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요 구원과 관련된 것이지 어떤 죄를 지어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힘을 써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시는 정죄당하지 않을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가지가. 첫째 뭐냐?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죠.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세요. 성령이 임하시는 곳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이 법이라는 것은요,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원리 또는 영향력,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해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죄와 사망의 원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죄와 사망의 원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면 곧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왜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왜? 죄를 졌기 때문에. 죄는 곧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원리가 얼마나 그 힘이 막강한지 그 어떤 사람도 여기서 벗어날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도. 모두가 다 죄의 종으로서 삶의 고통을 짊어지고 소망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 그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죄의 종이 되어서 허덕이는 인생을 누가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원리로부터 해방시키십니다. 근데 이는 성령님의 독자적인 사역이 아니에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하신 사역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요, 먼저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생명을 주실 뜻을 가지셨어요. 자, 그 뜻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이 땅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자,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시키셨죠. 그걸 하늘로 승천케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뭘 약속하셨죠? 무엇을?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네.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길을 각 사람에게 실제화하는 그런 사역을 담당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총동원하셔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믿으십니까? 서로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하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결코 정죄가 없다는 두 번째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 뭘까요? 무엇일까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렇죠? 거룩함입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교육으로 사람들을 교화시켜서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8세기에 프랑스의 그 장작 루소라고 하는 위대한 철학자죠.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이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교육의 힘을 과신했어요. 사람의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힘만으로 얼마든지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은 믿었습니다. 물론 교육을 시키면요, 사람이 다소 좋아질 수는 있어요. 사람이 좋은 말을 들으면 감동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도 좀 이렇게 변해야 되겠다, 이런 좋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인간의 죄성은 결코 인간 스스로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변화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어느 정도 변화의 모습이 보이다가도 다시 미끄러지고 말아요. 놀이터에 가면 미끄럼틀이 있잖아요. 제가 어릴 적에 이제 미끄럼틀을 거꾸로 타고 올라가는 일들을 했어요. 거꾸로 올라가다 어떻습니까? 다 올라가지 못하고 또 끝에 올라가면 다시 또 미끄러져요. 끝까지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놀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 힘으로 그 꼭대기까지 막 어렵게 살려고 막 노력하고 그 구원에 이르려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다시 또 미끄러져 내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의 한계. 그런 면에서 율법은 우리가 하여금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의롭게는 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도달해야 될 기준은 제시해줘요. 기준. 너희가 여기까지 도달해야 된다? 이 기준은 제시해주지만 그걸 도달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힘을. 이게 바로 율법이 가진 한계입니다. 자, 그러나 율법이 하지 못한 것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시다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대표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가요,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누구에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여기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할 때 비로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성도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지라도 신앙생활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의롭다 칭을 받은 후에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변화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욕구를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려고 힘쓰면 그 삶 가운데 거룩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면 어떻습니까? 거룩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의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결단의 연속이에요. 결단의 연속. 매일 결단해야 돼요. 매일. 뭘 결단해야 돼요? 내가 죄를 멀리하기로, 거룩한 삶을 살기로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로 결단하든지 아니면 육신의 소욕을 따르기로 결단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게 되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열심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열심히. 반면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면요, 죄의 세력이 우리를 죄감도로 끌어가 버리고 말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떤 욕구를 쫓아서 살고 계십니까?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어서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육신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육신. 우리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말씀하는 육신이라는 개념은 죄에 의해서 통제받는 이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이걸 이제 육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육신이라. 또 여기서 생각하나에서 생각이라는 것은 그냥 일시적인 생각이 아니라 늘 자신을 지배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치관을 거죠. 가치관. 사람마다 그 생각을 살펴보면 늘 그 생각이 육적인 것에만 가득찬 사람들도 있고요, 늘 영적인 것에 또 관심을 가지고 묵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떨까요? 결과가 육체의 그것에 나오죠.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그 가치관만 가지고 살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사망이죠. 사망. 반대로 성령의 생각을 가득 차게 되면 바로 생명과 평안이
풍부해집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찰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아멘. 육신의 생각을 가득 찰 때는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 여러분 성령의 생각을 가득 찰 때, 자 어떤 결과를 맺을까요? 자 이어서 또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요 육체를 따라 살거나 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두부를 자르듯이 이게 딱 잘라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딱 구분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있는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또 육체의 일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 완전한 사람 없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선택은 우리의 몫.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보다도 이 육체의 일이 우리 삶에 더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자각해야 되죠. 빨리 깨달아야 되죠. 여기서 이거 우리가 빨리 돌아서지 않으면요 죄의 쓴뿌리가 계속 올라와서 우리를 뒤덮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사망가도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육신을 따라 살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걸까요?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생각을 따르게 되면 생명과 평안이 따라오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정말 폭풍같이 큰 소리를 말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세미한 음성으로 또 들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삶이 바쁠지라도요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힘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만일은 사실은 원문을 보면 그러나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하시면은 거하심을 보아라는 뜻이에요. 거하심을 보아. 그러니까 뭐냐, 이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교회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미 로마 교회의 성도들 여러분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이미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니까 너희들은 지금 육신에 있지 않냐고 지금 영에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누구나 더 이상 육신의 노예가 아니라 바로 이제 해방이 되었잖아요. 성령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앞에서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둘 사이의 차이점이 뭘까요? 둘 다 똑같이 죄를 범하는데 성령에 속한 자도 죄를 범하고 육신에 속한 자도 죄를 범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둘 사이의 차이점이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는요 절대로 성령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사람은 비록 삶 속에서 때때로 육신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성령을 만족해 하는 모습이 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 삶 가운데 맺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죠.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도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과 같아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11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하죠.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따라서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징표가 징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 무엇을 보고 판단하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지 거하지 않으신지 그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라는 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영이신데. 그렇죠? 그지 뭐 내가 보일 수 없잖아. 응? 우리가 누가하고 얘기하다 보면 답답 그러잖아요. 속을 끄집어 보면 좋은데 응? 보일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전에는 오직 자기 유익만을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면 바로 그것이 성령이 거하신 징표예요. 전에 육체의 쾌락만을 쫓았던 사람이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징표가 있으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이 계신 곳이 적어집니다. 나를 비울수록 성령이 내 자신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내 자신을 내려드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신을 비워야 그 안에 성령이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따라서 성령의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앞을 칠 텐데요. 여러분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어요. 우리가 범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소할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의 값어치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값어치를 따진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생명으로 값지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값어치는 곧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내가 신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존재인데 우리가 함부로 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값어치를 알면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값어치에 맞게 행동하지 못합니까? 자기 값어치를 몰라서 그래요. 세상에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이 그게 마치 좋은 것이냐 잘못 판단을 해서 그걸 쫓다 보니까 지금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잖아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값어치가 뭐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고 성령님과 늘 동행을 힘쓰시는 성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